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결론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37절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연속된 이 꿈의 그 해석,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그의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7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사람이 바뀌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의 여생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독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28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간증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잖아요. 내가 기록한 것인데 내가 체험한 걸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37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가 이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왜 그랬느냐, 세 가지 이유를 대요. 거기 보면 37절 후반부에 그 원어에 보면은 거기에 접속사,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말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뉘앙스로 우리는 보통 이해해요. 내가 하노니 뉘앙스로, 왜냐하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의 일은 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다 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포인트는 뒤에 세 번째 있어요. 그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반드시 100%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꼭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자기 독백을 쓰는데요. 내가 참 교만했는데, 교만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깨달았어.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여기다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주제어로 잡으려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 교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교만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회화체로 말하면 내가 참 교만하다가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참 교만하다가. 그러면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이 사실 교만의 함정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함정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교만할 수 있고, 교만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교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럼 그는 교만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세상의 중심이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쪽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이 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정복할 때도 로마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중심의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정복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바벨론 이 제국을 형성한 느부갓네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다 세계 중심이, 세계의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 하면은 바벨론이었어요. 경제, 바벨론. 다 모든 물품이 다 바벨론으로 모여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야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만할 만하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목표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자기만큼 일을 해낸 사람이 없죠, 세상에. 자기만큼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을 하고 30절 말씀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나타낸 거 아니냐. 내가가 강조되죠.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것을 이 사람이 왕궁을 거닐면서 왕궁 지붕에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그 왕궁에서 딱 지붕에 서가지고 다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멋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너무 잘생긴 사람 거울 보고도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상대 석쪽에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하면서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나의 가치면 교만이 돼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내가 했단 말이냐? 이게 정말 내가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독백이죠. 그러면서 참 잘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위엄과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업적이 자기의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자기가 이 산에서, 이 궁중 꼭대기에서 산책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금도 미스테리가 있는데 하늘정원이라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상상만 할 뿐이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하늘정원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 건축물 너무 대단하지 않냐? 이 지혜 너무 대단하지 않냐? 자신의 탁월한 안목, 탁월한 능력,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스스로가 감탄하면서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누가 이러한 제국의 통치자의 자화자찬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다 느부갓네살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지시를 했겠죠. 야, 가장 멋있는 정원 만들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와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냐? 그 기술자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왕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정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름도 없는 기술자의 이름을 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곧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뤘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어. 나 죽어라고 공부했어. 나 죽어라고 일했어. 나 잠 못 자고 일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거든요. 너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교만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정의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교만은 성경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실력이고 자기 안목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경고를 받았잖아요. 1년 전에 경고받았잖아요. 경고를 받았는데 넌 이렇게 될 거다. 너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돼 있는데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는 정말 망할 것이다. 쫓겨나가지고 짐승에서 살 것이다. 너는 왕좌에 쫓겨나 짐승에서 살 것이다. 경고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꿈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짐승처럼 앞으로 쫓겨날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거기까지 경고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좀 경각심을 가졌다 그러면 맞기 전에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못 올라가요. 말을 해줘도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해줘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 정도 경고를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내 위에다 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적인 질서 위에 나보다도 하나님이 높고 내 이하는 그 다음에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처방까지 줬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넓은 제국을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이 제국을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처방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교훈 얻지 못했어요. 교훈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으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결단을 못하고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1년이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쭉 살아도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고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징계를 하신다, 그런 일이 없고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경고하셨어. 그런데 내가 안 변했어. 하루를 살아보니까 괜찮아. 한 달을 살았더니 괜찮아. 2달을 살아도 괜찮아.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신다고 하더니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도 나라는 평안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경고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꿈은 꿈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건 그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건가 봐. 그냥 해본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이 정리가 돼요. 교만은 경고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날 무시했다. 뭐예요? 내 말 듣고도 내 말을 들은 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무시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의 배경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면 교만한 거예요. 순간 교만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꿈으로 말씀하셨고 그 꿈이 연속된 2번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부갓네살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꿈의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에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들을 때뿐이었어요. 들을 때뿐인 거죠.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듣고 기억했다가 해석까지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 듣고도 무시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뒤집으면 돼요. 듣고 경청하는 것,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뭐 말이나 어떤 태도를 이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겸손도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겸손은 뭐냐면 듣고 경청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경외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존중이라고도 해요. 겸손은 존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면 부부간에 서로 겸손하다 그러면 존댓말을 해주고 존칭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겸손의 전부는 아니에요. 존댓말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랬어요 하면 속으로는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서로 반말을 안 해. 존댓말을 쓰는데, 그런데 존댓말을 쓰는데 서로 말을 무시해버려요. 알았어요 하면서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존중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깔린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냥 지냈어요. 지독한 교만이죠.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있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니까지 것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아,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겉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1년 동안. 교만한 사람은 경고를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여전히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연속이 됩니다. 자기를 더 부추기며 살아갑니다. 난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신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라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라고 그러죠? 칭찬?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그러죠? 너는 무엇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칭찬하라고, 하루에 3번씩 칭찬하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 더해져야 하는 말이 있어요. 더해져야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로 너는 할 수 있어. 자, 뭔가를 내가 이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참 잘했다. 잘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부족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뤘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는 하나님 도우심 할 수 있어. 사실 문제가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성도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세상을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긍정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사는 것은 교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루고 나면 그 일을 이뤘을 때 결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하면서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교만의 그러한 측면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빠진 나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1절, 32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스스로 막 생각하고 자화자찬하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소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아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셨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내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무서운 말이죠. 나라의 왕위가, 왕권이, 이 나라의 왕권이 너를 떠났어. 너를 떠났어. 여기서 여러분, 이 글을 쓸 때요, 문장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행간을 보는 것이 글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왕위가 주어죠? 동사는 뭐예요? 떠났다. 그러니까 왕위가 떠난 거지 느부갓네살이 떠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걸 당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왕위가 느부갓네살을 떠나고 있어요. 떠났다. 과거 완료. 이미 떠났다. 너는 이제 끝이다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예요. 이제는. 이건 뭘 말해요? 이 말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왕위가 가고 오는 건 내가 주관하는 것이야. 이게 여기에 들려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들었어요. 왕위가 떠났다.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왕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왕위가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 권세가 다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떠났으니까. 다 떠났으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난 그 결과죠. 너는 사람에게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싹 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심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변한 거예요.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내요. 나는 쫓겨나고 수동이죠. 사람들은 쫓아내고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들짐승처럼 산다. 그 말씀의 예언처럼 된 거죠. 될 것이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7대를 네가 지속될 거야. 7대. 7대는 보통 이 때를 1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7년이다. 7대는 7년, 이 사람이 7년 동안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알기까지 7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 네가 깨닫는 시간이야. 뭘 깨달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왕권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가는데 그래서 7년이라는 거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깨닫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이 처음에는 지연될 때는 없는 것 같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임하니까 시작이 되니까는 즉각적으로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바로 그때의 33절 그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실현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쫓겨났고, 그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쫓겨났고, 내가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사람이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되니까 씻지도 않죠. 깎지도 않죠. 관리도 안 하죠. 그냥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라고, 발손톱은 새처럼 그냥 자라가지고 꼬글꼬글해져가지고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산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만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을 듣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니까 즉각적으로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격적으로 막 진행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시작이 되면 무섭게 진행이 됩니다. 무섭게. 그러면 한번 돌아봐요. 제 3자 입장에 돌아봐요. 1년이라는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대로 기다려 본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도 이 사람이 변치 않고, 아니 이제는 갈 때까지 갔는데 뭐냐면 왕궁에 서가지고 산책하면서 이건 다 내 덕분이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아주 안심하면서 그냥 자기를 찬양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냐? 그럼 너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이때는 늦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할 틈도 없어요. 쫓겨났고 들에서 살았고 그런 짐승으로 살았고 그냥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교만의 징계에 대한 선별성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면 다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만하지만 그 중에 선별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징계하셔서 교훈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교만한데도 왜 나는 아직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께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하나는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놔두실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러다가 깨닫고 또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놔두시는 거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2번 경고를 했고, 이 사람은 세계 통치자고 이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세계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간이의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들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거 뭐냐면 기한이 참에 7년째가 되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런 이런 문장이지만, 사실 뉘앙스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7년째 되는 때도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늘. 볼 게 뭐가 있어요, 들판에. 하늘밖에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 가보세요. 자연히 눈이 하늘로 갑니다. 볼 게 없으니까. 저녁에 자연히 눈이 하늘로 갑니다. 들판에서는. 왜요? 볼 것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밖에 볼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그가 하늘을 보는데 7년 동안 하늘을 보며 살았어요. 7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인간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지난주 경고했죠. 짐승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는데 진짜 짐승이 됐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이 모습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기를 사람으로 안 봐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 들에서 살 수밖에 없고, 저기 가면 느부갓네살이 있다는 거 아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하고 더러우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나의 총명이. 그러니까 인지력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짐승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그냥 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인지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견디는 거죠. 만약에 그 짐승으로 살면서 인지력이 만약에 인간의 정상적인 인지력에다 미칠 거예요.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자괴감으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지력이 동물 인지력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걸 비참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기한이 찼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은 7대를 말하는데 대략 7년이라고 해석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짐승으로 전락한 느부갓네살은 기억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7년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회복될 거다. 아마 그것은 기억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늘을 우러봤다는 건 7년 동안 기도했어요. 7년 동안 땅을 치며 후회하고 바로 시작한 것은 저는 하늘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빨리 깨달을 걸.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갈 걸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때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이라는 시간이 찼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개인적인 지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때가 있듯이 회복도 때가 있습니다. 회복도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성이 회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감사 나왔어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이하에 나옵니다. 찬송가의 내용이 나와 가사를 쓴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내가 찬송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냥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죠. 감사. 참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감사해요. 왜 저렇게 감사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어휘 속에 감사가 많으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말은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지만 뭐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저는 저 사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변화됐을 때에 제일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덕입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감사예요.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덕분이라 생각해요. 다 내 덕분이야. 내 덕이야. 내 실력 덕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내가 감사하고 능동형 동사예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다 능동형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경배하고 뭐라고요? 내용 자체가 기가 막혀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또 없는 것 같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에 있는 사람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며 누구에든지 내 군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어. 내 명령대로 군대가 움직이지만 하나님 명령대로가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손으로 금하면 혹시 누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하느냐라고 따질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따질 자도 없다.
감히 따지는 자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36절 말씀에 다 회복이 됐어요. 총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고 또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내 위세가 왕의 위세가 내게 다시 더해졌고 왕권이 쓴 거예요. 왕권에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어요. 힘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떠나는 건 하나의 징조일 수 있어요. 떠나는 건, 다 떠나는 건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잡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획득했는데 이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겸손을 회복한 느부갓네살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되었어요. 겸손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이 회복되었고 모든 관원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권이 없어지니까 다 떠났어요. 무시한 거죠. 느부갓네살 개인을 본 게 아니고 그의 왕권을 보고 온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고 온 거지 그것을 다 떨어놓고 한 개인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걸 다 털어놓고 그 개인을 보고 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능력 이걸 보고 찾아오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 그것을 다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높여주십니다. 교만하여 징계받은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낮아졌을 때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겸손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죠.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이 결론을 하나 깨닫게 해서 한 사람이 7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풍파를 겪게 된 것이죠. 이래서 그는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을 마음 중심에서 말하는 삶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순간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힘이지, 내 덕분이지, 내 생각이지, 내가 능력으로 했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을 믿음이 들어가면 이 자연스러움이 꺾여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생각이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진짜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대로 액션을 취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듣고 끝나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듣고 나서 잊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체라도 확실하죠. 그런데 듣는 것 같으면서 항상 무시하는 사람, 그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게 뭔데요? 하면
들으려고 했다가 싸움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겸손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이건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성취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 덕분이구나, 내가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 나도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